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아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따르는 사순절, 거의 고난주간 막바지에 이르는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깊게 우리가 보내게 되면, 깊게 보내면 보낼수록, 의미 있게 보내면 보낼수록 다가오는 부활절의 그 농도가 더 진해지지요. 그냥 평일처럼 그냥 아무런 1년 매주 돌아오는 건 주일처럼 그냥 보내게 되면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그만큼 의미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굳이 지셨으며,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피를 흘리셔야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연히 내가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영원히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하여 구속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아멘, 앞으로 우리 삶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이런 의미를 우리 삶의 각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의미를 묵상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그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더 농도가 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깊이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부활의 영광을 크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를 체험할수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리셨듯이 오늘도 내가 죽자, 아멘, 내가 한 사람 죽으면 저 사람이 사니까, 응, 나나 이거는 감정의 희생과 물질의 희생과 언어의 희생과 모든 삶의 희생을 해나가면,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영혼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죽는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평생 그냥 나 살아있다라고 그냥 내쉬면서 살아가는 늘 그의 삶은 전혀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궁극적으로 어둠의 삶만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하면서 오늘도 더 죽겠습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은 더 죽고 깨어지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잠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따도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여자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성이에요. 말로 간음이라고 했지 현장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여성을 잡아다가 왔는데 남성을 와야 하나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율법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다 품으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는 게 놀라운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오늘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과 용서를 무한대로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면서 이 남은 이 여성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삼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속삼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바로 겸손의 십자가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나요? 아니요. 희생하고 겸손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을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음. 승리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잠시 잠깐 사망과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신 승리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붙드는 붙들수록 잠시 잠깐 내가 지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게 돼요. 왜요?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눈만 감아도 양목에서 눈물이 쫙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몸부림치면서 대충 이 정도 살아가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겠지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그리고 진짜 의미 있고 진짜 보람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십자가 한번 제대로 못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철치맨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들 이거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평생 가도 예수님 한번 못 만난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진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겸손하게만 다시 한번 되돌아볼 줄 아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에 더욱더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지혜를 더 공급받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나의 자아를 쾅쾅쾅 못 박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되고요. 자기 십자가를 또 잘 지면서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영적 출생의 장소예요. 예, 내가 영적으로 출생한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치유와 변화와 또 성결과 성화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 없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 없어요.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지만 고난을 거쳐야지만 기쁨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는 직면하기가 참 싫을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의 무지한 성도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의 세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요. 십자가를 요리조리 회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따라서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법들을 평생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사는 맛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깨지고 깨어지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천국에 속한 의가 무엇인지, 천국에 속한 평강이 무엇인지, 아멘, 천국에 속한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잘 알았던 토마스 캠피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이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진 말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멋진 영롱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보다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육에 속한 나라, 율법에 속한 나라, 정죄와 미움과 시기 질투에 속했던 나라에서 살았던 방식들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요, 사랑이 지배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나라의 세계로 들어오셔서 이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멋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네, 정죄하고 뭐 잘못이나 막 꼬집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품는 나라로. 할렐루야. 율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그럼요, 속박했고 꽁꽁 매고 나도 묻고 남도 묻고 했던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풀어주고 자유하는 나라로. 예,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땅 위에서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똑같이 발이 있어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향하는 모든 목표와 삶의 가치는 차원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을 잠시 잠깐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예, 이런 육신이라는 거죽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거죽 자체가 천국에 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의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잠시 잠깐의 육신의 그런 가치관을 입고 살아가지만, 장막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천국으로.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이 코끝에도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문을 삥 열고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어두에 머물렀다 가는 게 아닙니다. 딱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바로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예.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죽음의 순간이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바로 생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천국을 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지 않은 삶을 얼마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서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딱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순간 영원한 나라의 가치관, 예, 아들의 나라의 가치관,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을 축복해야 되겠죠. 당신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목사의 당부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약속이 말씀이잖아요. 네, 천국은 여기저기 있다는 거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그 지옥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예. 여러분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골로새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만천의 공기될 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 말하면서 우리는 무명이 아니에요.
예, 유명한 자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래서 육신이 살고 있는 주소가 아니라 영혼의 주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떤 주소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요,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후쑥벅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지옥인 사람 한번 보세요. 아무리 많은 부귀, 권세, 명예를 다 가졌어도요, 마음은 지옥을 누리며 사는 분들 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보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누가 고통을 가져다 줘서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비교 의식에 쪄들어 가지고 열등 의식에 쪄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너무 많고요. 뭐예요? 마음의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 속에 우겨 쌓여도 그래서 결코 쌓이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요. 세상 일에 충분한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랑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미움을 좀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행복해요. 사람들이 잠시 잠깐 뭔가 오해와 이런 것들을 받아도 거기에 해를 받지 않아요. 마음이 조용합니다. 마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문제를 만나도 마음이 초연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사람이 참 여러분들 대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딱 들어가지고 기분 팍 상해가지고 마음의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들에 결코 현혹되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내면에 천국을 이룬 사람은요, 외면 세계에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면의 천국입니다. 내면의 자유입니다. 예. 외적으로는 천국을 누리는 걸 살아갔지만 내면으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을 그리고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다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 자체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성교회 가면은 좋아. 백성교회 가면 사랑이 넘쳐. 백성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백성교회 가면 네 영혼이 살 거야. 이렇게 자유롭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 사랑들이 막 흘러넘친 걸 안 보면 아유 거기 안 가는 게 좋아. 물론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다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기쁨의 생수의 강과 평강의 생수의 강과 사랑의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사시다 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해요.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내면의 큰 변화를 꼭 경험하셔야 돼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 안에 지옥과 같은 영적 상태를 빨리빨리 몰아내시고요, 마음의 천국의 임재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영성이 딱 떨어지면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확 시험 들어가지고요, 옛날 기질 또 나와. 여러분 옆 사람 말하면 옛날 기질 빨리 버립시다. 왜 그래요? 옛날 기질은요 마음의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상태를 빨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예배 성공한 거예요. 십자가로 내 허물과 내 죄로 죽었던 내 영혼들을 빨리빨리 깨우고 내 영혼의 거주지를 어디에? 천국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은 뭐냐? 신앙생활의 연수 몇 년 차냐? 직분이 뭐냐? 기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 된 데가 나중되고 남은 데가 처음 돼요, 여러분들.
천국에 속한 내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 너무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막 아멘할 타이밍을 막 놓치시는 거예요? 예. 연수, 직분 거기 있지 않아요. 거기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그대로 천국에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상당한 헌신 봉사를 다하고 다한다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겸손하게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평생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들을 찬찬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태의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는 육신의 본능만 추구하는 자연인의 상태가 있대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열려 죄는 인식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율법적 인간의 상태가 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음적 인간, 영적 인간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 번째 이런 영적인 상태, 복음적 인간의 상태에 이 단계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해야 되겠죠? 예.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삽시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합시다. 천국의 상속자다운 복음적 영적 사람답게 살아나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를 증언해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의 역사 교수인 로버트 클라우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의 신실한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평생을 심장병에 시달려 했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도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왔다는데 드디어 그의 나이 50세 때에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미국 전역에 심장 이식 수술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벨 소리가 밤에 뜨르릉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에 깹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드디어 받게 되었으니 박사님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병원에 입원하세요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 로버트 클라우스 박사가 한 복음주의 잡지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간증을 남깁니다. 1984년 1월 27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감격스럽게 심장 이식을 받은 이후에 저는 믿음과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술받은 1월 27일 당일 그날은 이곳에서 약 450마일 정도 떨어진 뉴욕주 버팔로시의 한 이름 모를 청년이 교통사고에서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젊은 청년의 심장이 바로 지금 제 가슴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저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심장조차도 멈출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 저에게 주신 영원한 심장인 십자가에서 터지신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저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저의 육체적 삶은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가고 있지만 저의 가슴속 심장 안에는 그 예수님의 심장이 영원히 뛸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깊이 하늘나라에 있을 그 청년과
우리 예수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이제 제 여생은 봉사와 헌신과 감사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제 남은 삶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너무 멋지죠? 예, 인디아나 주립대학의 역사학 교수 로버트 클라우스 박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합니다. 어느 순간 힘들어지고 좀 버거워지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게 되고 짜증나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잠깐 내려놓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요?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공적과 공로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헌신과 봉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과 예기치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오실 때에 잠깐 차라리 내려놓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고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마음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부어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사랑을 받고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고요, 십자가로 전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는 모든 헌신과 충성은 일하는 내 공로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 감격함으로 나타나는 표현일 뿐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항상 영적인 정체성,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의 나라로 텀벙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사랑의 차원에서만 사는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말하면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네.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이제 하나씩 조련하게 끌어내면서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이 만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이제 싹 버립시다. 율법은요, 뭐예요? 율법 조항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근데 율법은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법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냐 죄가 아니냐, 범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도 똑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정신에서 율법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뭐예요? 저거 죄네, 저거 죄가 아니네, 저거 옳으네, 저거 틀리네. 항상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네, 아닌 것 같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 손가락질만 남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갇힌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판단합니다. 항상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적인 훈련을 받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옛날로 나다리도 모르게 쑥 돌아가게 되면 또 판단합니다. 또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 영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판단이 스물스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우리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에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딱 성장하잖아요. 영적으로 딱 성장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낸다든지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교만이 쑥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돼요?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고개를 숙인 다음은 내 눈이 누구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남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고개를 한번 팍 숙여봅시다. 누구만 보여요? 나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유순희 목사님과 우리 백성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네.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장만 성장할수록 제일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뭐다? 교만 손님이다. 근데 그 교만 손님은 등급이 다릅니다. 등급이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등급 차원이 다른 교만들이 들어옵니다. 참 신기해요. 왜요? 저도 일부 경험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만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순간순간 싹 다 버리고요. 예. 또 죄성이 만들어내는 교만과 탐욕을 빨리빨리 버리고요. 그리고 오직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몸부림칩시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선이 없어요. 사랑의 나라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요. 사랑의 나라에 사는 분들은요, 선입관도 없어요, 편견도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사랑을 받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예, 주의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쁘게 누리고 먹고 교제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오히려 베푼 것들을 뭐 보면서 더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그냥 계속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도 기뻐하고 시간 물질 노력을 계산하지 않고 난 다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감격 속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조금만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받은 사랑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해요. 베풀어도 행복한 거예요. 모든 행위의 동기를 바로 사랑에서 삼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권위는 뭔가 내가 하나 주면 저거 한 두 개 죽었지? 이런 계산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네. 행위의 동기를 그래서 사랑으로 두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요?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랑 자체가 즐거워서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잠시간의 오해나 이런 것들 그러면서 꼭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래서 인내도 오히려 달게 느껴지고 사랑 그 자체의 본연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랑의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위의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뭐예요? 유익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들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수시로 낮은 자존감에 허덕입니다. 예. 수시로 낮은 열등감에 빠져서 애정결핍에 아파합니다. 율법의 나라에 사는 사람의 어떤 정신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언제든지 빼앗길 것이고 박탈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항상 버림받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에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사랑하는 듯해도 다 조건과 계산을 따지고요. 상대방이 자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상처받고 분노하고, 율법의 또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시기합니다. 자동적으로 직위질투가 들어가고, 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며 또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정신이 지배하는 세계에는 자유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주의에 푹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나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소원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들이 뭐예요? 율법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전형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했고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작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구약 성경이 능통하다고 자부했고 박사급이라고 다 자부하고 어깨 으뜩으뜩했지만 어떻게 돼요?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알량한 금식기도 하는데 사람들 막 다 치라는 시장 통해 가지고 나 금식기도 이렇게 한다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됐나 봐요.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서운 탐욕과 교만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제일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득 차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신령한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 같았지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에 그 모든 사랑과 존경이 예수님에게 쫙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기일투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율법의 나라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험하려고 계략을 세우게 바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배경의 시간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주변에 많이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동시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쭉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시기에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잡아 죽일까,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잘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꼬투리 잡으려고 앉아있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이들의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른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으니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한가운데 딱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안타까운 이 여인이 어쩌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아니겠어요? 옷이라도 제대로 수술려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서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아무도 당시에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준다니 도와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의 율법 규정에 따라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성들은요, 그냥 뭐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음을 했다면 분명히 현장에 남자도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는 없어.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성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은 사랑이나 포용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당시 율법 체계였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박사들이었다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남은 것들은 차가운 정죄의식.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매장시키려는 의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그리고 음흉한 계략을 담아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 5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라는 분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주 질문이 모호하잖아요.
율법의 잣대에 따르면 당시 가늠한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섭지요. 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면책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동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했고, 사랑도 전혀 없는 무정한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음흉한 계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나라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안을 제시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답을 제시하십니다. 오늘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여자를 용서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정머리도 없는 아주 파렴치범이라고 또 몰아서 양쪽으로 어떻게든 다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습니다. 뭘 썼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보세요. 지금 현장에서 여자가 잡혀왔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뭔가 돌 하나 들어 땅에 뭘 쓰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왁자지껄 막 예수님 빨리 대답해, 빨리 대답해, 여자 죽여라 막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예수님은 가만히 입을 닫고 계시는데 옆에서는 아주 막 떠들어댔다는 얘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가 막힌 해법이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의 파워일까요? 맞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여러분, 사람의 양심에 화인을 맞잖아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확 강한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남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쳐라 말했을 때 양심에 화인 맞거나 진짜 마음이 변화가 없는 탁탁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오히려 더 말대꾸 했을지도 몰라요. 아,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했을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오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씩 도망가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대요. 보세요. 율법의 나라에서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감춰요. 그리고 타인의 죄와 실수만 들춰내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자기 죄는 영혼 깊은 곳에 묻어도 악취가 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요. 그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랑의 나라에서는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자기 죄부터 볼 줄 알아요. 사랑의 나라의 정신을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긴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그러나 입을 닫는 거예요. 나의 죄부터 보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내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에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도 항상 자기 먼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성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사랑의 정신과 이 사랑의 나라의 정신만 충만히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여자에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세요. 1대1로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다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도 말이지만 호칭에서 이미 예수님의 태도가 보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런데 호칭이 여자요. 여러분, 금방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것인데 여자애가 어디에 나온 호칭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엄마 마리아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극존칭의 호칭입니다.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예요. 호칭에서부터 이미 여자가 녹아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호칭을 쓰시나. 그래서 여러분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유무와 상관없이, 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서로 존중해주는 방법이 뭐냐? 호칭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존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존대해주면 존대함 받는 사람이 높아지기도 하겠지만 내가 2배, 3배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있는 여인에게 여자야라고 하는 당신의 어머니에게 붙여선 최고 극칭의 호칭을 붙여드리면서 여자를 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칭 하나로 여자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나한테 이런 호칭을 쓰시나? 그 다음에 나오는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냐, 너를 정죄한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뒤에 말이 필요 없어요. 여자여라고 호칭 하나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이 말씀은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녀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고 더 이상 과거에 한때 지었던 실수했던 허물과 죄에 매여서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라는 사랑이 듬뿍 담긴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거예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완전히 그 절벽 끝에 있었던 이 여인이 이 호칭과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말씀을 쫙 들어가면서 마치 이 세상에 내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정죄와 심판의 순간이 가득 난무했던 현장에서 평생 처음 느꼈던 사랑과 용서가 그에게 부어졌던 것이고요. 무서운 정죄와 심판의 순간에, 다시 한번 이 죽음의 순간에 자유와 영혼의 행복과 또 구원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랑과 용서와 자유를 꼭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합당한 실천을 하며 우리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레벨은요, 신앙의 레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깊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강한 헌신을 사모합니다. 사랑과 헌신의 성숙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깊은 사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더 깊은 헌신으로 사랑하시고 더 깊은 이해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갈망합시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에 세계병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을 살아가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기에도 진짜 모자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세워주고 아끼고 하는 그것만 말하고 살아도 모자란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라에서 요구되어지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영원한 사랑이죠. 사람의 어떤 조건들에 매이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지배당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저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삶적으로나 지배당하지 않아요. 어떤 조건들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로 이 시간 들어가 갑시다. 십자가는 죄의 나라, 율법이 지배하는 세계의 삶을 청산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의 세계에는 절대적인 행복과 자유가 있어요. 기쁨과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 무지했던, 죄에 무기력했던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고 오직 사랑만이 지배하는 영적인 세계로 더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옳고 그름만 딱딱딱딱 따지면서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무섭고 또 매섭고 인정머리 없는 메마른 그런 율법주의적인 정죄하는 삶에서 과감하게 이제 뛰어나와서 넓게 포용하고 사랑하는 나라로 들어갑시다.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랑받은 대로 더 사랑합시다. 용서받은 대로 더 용서하기를 힘씁시다. 사랑으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 천국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잃었던 영적 능력을 찾아주는 천국의 능력이라. 복음은 육을 따르던 삶을 청산하는 천국의 능력이라. 성결을 이루겠네. 복음으로 내 삶에 잃었던 모든 것 찾아내리. 복음으로
복음으로